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31일까지는 우리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한 번쯤은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좀 더 나은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그 영적으로 인격적인 삶이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것, 이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거죠. 내가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우리 집에 굉장히 사랑하는 강아지가 죽었는데 장례식 좀 치러주세요. 아니, 개 장례식, 여러분, 개 죽으면 그냥 묻어. 개는 영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는 거예요. 개는 짐승일 뿐이에요. 근데 참 불행한 것은 개가 아빠보다 서열이 위야. 남편보다 위야. 개팔자가 상팔자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개는 개일 뿐이에요. 짐승일 뿐이에요. 사랑하고 잘 키우세요. 죽으면 묻는 거예요. 개 죽었다고 막 찔찔 짜고 울고 불고. 지 엄마 죽었을 때 그렇게 울었어? 지 아빠 죽었을 때 그렇게 울었어? 할아버지 할머니 죽었을 때 울었어? 얼굴도 못 봤다고 울지도 않잖아. 개는 개야. 그냥 묻어. 개는요, 그것들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이렇게 발전은 있지만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이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움이라는 거예요. 배움. 배워야지 성장하고 성숙한 거예요. 근데 배움은 들어서 이렇게 해서 배우는 것, 책을 읽고 이렇게 공부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을 통하여서 배움이 주어지고, 그때야 성숙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장이 없어요. 성숙해지지 않아요. 2020년 살아온 삶에 대하여서 그냥 묻어두고 2021년을 맞는다? 그 사람은 인생이 별로 발전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내 자신의 삶에 불만족하다. 나는 또 왜 이럴까? 난 자꾸 별로 그냥 그래. 내 인생은 왜 그런지 몰라 하고서 자기 자신의 삶에 불만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다면은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평가,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평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나름대로 자기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약점, 부끄러운 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결단하는 것, 그래야지 성숙한 삶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 이제 마지막 주간을 맞습니다. 2020년이 지나면 다시 오지 않아요.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한 해를 2020년을 이 마무리를 잘 하면은 아마 2020년이 지나갔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는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이에요. 사람마다요 실수 많이 해요. 사람마다 어떤 일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는 인생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나 실패를 통하여서 잘 깨닫고 더 나은 삶을 산다면 그 실수와 실패는 성공을 가져다주는 실패와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실패하는 것들이 성공하게 만든, 에디슨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많이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 가운데 얻어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2020년에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패 속에서 자신을 한번 재정립하고 돌아보면서 새롭게 하면은 2021년도에는 더 나은 우리 인생이 전개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다 기대가 있지요. 2021년에 대한 기대가 있지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도 있고 자식에 대한 기대도 있고 내가 하는 뭐 사업이든지 내가 하는 뭐가 꿈꾸고 있는 것에 대한 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마 그 기대가 새해를 맞으면은 더 부푼 기대로 다가오게 될 줄 압니다. 그런 기대들이 우리들의 인생의 원동력이죠. 삶의 에너지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아간단 말이죠. 그런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생하며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하는 것에 그 과일이나 뭐 이렇게 해서 채소나해서 잘 가꾸고 애를 쓰는 것은 요거를 통한 나름대로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이끌어가는 것, 이게 목회자의 기대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사모님,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한 게 내 일생에 있어 가장 복된 시간이었대. 그때 성경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 이겨나가고 이 정도로 사는 거. 돌아보면 그때가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모른대.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다가 누구를 얘기하다가 그분 성경 공부했어요? 안 했다고. 성경 공부를 목사님한테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목사님한테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데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그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왜? 그것 때문에 성경 공부 시킨 거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또 목사님이 하시면 이제 연세가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그렇게 막 3시간씩 쉽지 않아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의 기대예요.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그러대요. 나는 목사님 너무 좋다고.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좋아해서 뭐 다른 어떤 게 좋은가 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주일날 예배 드려서. 다른 데는 다 예배 드리지 못해서 성도들이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할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양이 안 차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안 드리니까 우리 목사님 시간마다 예배 드려서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 그 소리 듣고도 감사해. 나는 여러분 예배하는 건요, 내가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2사람이 나와도 10사람이 나와도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온라인으로도 예배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니까 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그의 백성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내가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해주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을 때 하나님이 서운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막 징계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면서 먼저는 뭘 얘기하느냐? 포도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하나님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한대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 때문에 노래를 한대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그 포도원을 뭐라고 얘기했나요?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이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래 부르는 포도원. 마태복음 20장에 가서 보면은 이 포도원을 하나님 나라로 상징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1장에는 이 포도원을 조상의 기업인 믿음의 밭, 조상 대도론 날에 보는 믿음의 밭,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가정,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행하는 사업, 또 보이지 않는 우리 백성들의 내면에 있는 우리 믿음의 밭, 이것을 포도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인하여서 노래 부르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중에서도 포도밭에 포도나무는 7절에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였냐?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는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극상품 포도나무가 될까요? 근데 나중에 들포도를 맺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우리는 원래대로 말하면 들포도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막 살아가고 그냥 뭐 세상 것 먹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들포도의 존재에 불과해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돌감람나무라, 이렇게 를 해요. 근데 이 돌감람나무를 로마서 보니까는 참감람나무에다 접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감람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혔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들포도나무도 참포도나무에다가 붙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면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포도인데 포도나무 가지에다가 예수님에게 접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이 참 포도나무에서 맺히는 건 뭐예요? 참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걸 극상품 포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 볼 일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시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쭈삣쭈삣하고 들포도하고, 세상에 있는 들포도하고 극상품 포도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요? 여러분들 뭐 마트에 가서 보세요. 대봉하고 그거 어떻게 비교가 되냐고요. 단단하고 통통하고 만난 포도하고 별 볼 일 없는 포도하고 그냥 쭈글쭈글한 포도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냐고요. 왜 거기다 비교를 하냐? 비교가 돼. 너희는 극상품 포도나무다 하고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이 우리의 존재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아낀다는 거죠. 왜? 극상품이기 때문에.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1절 하반절을 보니까는 그렇게 말씀하죠.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심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심히 기름진 산. 여러분, 여기 기름진 산에는 적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기름진 산이라는 것은 산 구릉에다가 포도를 심는데 거름을 주거나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그 기름진 곳에다가 심었다. 왜? 너희 거기에 심어 있으면 저절로 되게끔 내가 거기다 심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말씀을 4절의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포도원을 대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내가
이 극상품 포도, 최고의 포도, 이걸 갖다가 심었는데 좋은 밭에다 심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내 포도를 왜 행한 것에 무엇을 더 이상 할 게 없이 하나님이 완전하게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기름진 땅,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 땅이 어디일까요? 여기에서는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마는 우리에게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가운데 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지면은 거기에는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이끌어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니 가지가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 거예요. 이 과실을 맺을 때 더 잘 맺으라고 잘 관리해서 또 많이 맺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땅에서 돌을 파서 제거해 버렸다 하고서 말씀하셔요.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보면은 그래요. 광야에다가 거의 돌짝밭이에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마음밭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돌짝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짝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방 말라 죽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현상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돌짝밭을 돌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돌을. 여러분, 나무만 좋으면 뭐해요? 땅도 좋아야 되잖아요. 다 거름 주면 뭐해요? 땅이 비옥해야지. 하나님이 그 비옥한 땅에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땅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잘 좋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자갈맹이들,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제거해서 하나님께서 옥토밭에 심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렇게 불평, 원망, 고집, 쓸데없는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말들,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히거든요. 저는 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가까이 얘기를 해요. 야, 여기까지 온 게 당신이나 나나 학생 때부터 살아온 과정을 쭉 보면 여기까지 온 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한 자로 삼아준 거 얼마나 감사한지. 요새는 나이 들어가면서 자꾸 눈물이 나요.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지만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가지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이전에 다 심겨지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왜 열매를 맺히지 못하냐? 내 속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고집, 성질머리, 분노, 막 이렇게 막 자기 성깔 때문에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성장 과정에 보면 성질이 아주 못됐어요. 정말로 개판하고요. 하여간 잘 못돼서 좌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천사처럼 봐줘서 고마운데, 천사처럼 보지도 않겠지만은 하여간 못됐어요. 그런데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게 하나하나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기름이 부으시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이게요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미 제거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금 제거되는 중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돌멩이가 덜 치워진 사람,
그거 꼭 치워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돌들이 그대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돌들이 제거돼야만이 제대로 축복의 땅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열매 맺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열심히 뛰었는데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주일날 교회 오면 은혜 받은 것 같아. 그래야지 하고 가면 그게 오래가지 못해. 왜? 내 마음속에 돌멩이들이 꽉 차지. 고집, 지식, 분노, 시기, 질투, 욕망 이런 것들이 다 자리 잡고 있으니 말씀이 내리지를 못해. 은혜가 더 이상 들어가지를 못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드렸으니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극상품 포도를 맺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주님께서 그렇게 잘 해놓고서는요 망대를 만들었대요. 망대는 뭐예요? 지키는 거죠. 포도원을 지킨다는 거예요. 또 망대는요 울타리와도 울타리를 의미하기도 해요. 울타리를 채워놓고서 주변에 악한 것들,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고 아가서에 있는 말씀대로 밖으로부터 포도밭을 허는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불담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탄의 세력도 못 들어오고 내게 감정을 돋구치고 잘못되게 만드는 것도 막아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을 하죠.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눈동자와 지킨대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새가 무슨 새? 눈 깜짝할 새. 그 정도로 지킨다는 거예요. 눈동자와 같이. 또 성경에 보면은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지킨대요. 또 다른 성경 보면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지킨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망대를 세워서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서 오늘까지 온 줄 믿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오늘까지 온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위기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서 오늘까지 온 줄 믿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예요? 술틀까지 만들었어요. 술틀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바위를 파가지고 술틀을 만들었어요. 포도를 키우는 것은 포도즙을 넣기 위해서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포도를 따가지고 다 그래놓고서 여러분 그 포크레인 이거 떠서 이렇게 트럭에다 실는 거 있잖아요. 그 바가지락 안 하고 퍽 떠가지고서는요 실는 거예요. 트럭에다가 어디로 가느냐? 포도즙 만드는 공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요만한 상자에다가 먹어보라고 주더라고요. 차에 있는 사람은 먹어보라고. 먹는데요 당도가 너무 낮아. 꿀이야. 그래서 젖과 꿀이 흐리는 땅이라는 것이 이 포도 때문에 꿀이라 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달아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렇게 맺혀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잘 이렇게 포도즙을 만들려고 틀까지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고 그리고 좋은 포도즙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4절에 보니까는 들포도를 맺혔대요. 여기 맺었다는 얘기는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한 번 실수로 맺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완료 복수형이에요. 계속해서 맺은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에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주고 유해줬는데 너 들포도 맺었잖아. 나는 좋은 극상품 포도 심고 좋은 포도 맺겼는데 너 들포도 맺었잖아. 계속해서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기대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오늘 7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셨는 남은 유대 사람이라 그들이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는 게 있는데 그 포도 좋은 포도가 뭐냐? 정의란 말이죠.
근데 정의를 바랬는데 그들은 포악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답게 공의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데 부르짖음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말에는 이 단어 속에, 히브리의 단어 속에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화면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요, 정의는요 미슈파트라고 얘기를 해요. 미슈파트 이렇게 발음이 나와요. 그런데 포악은요 미스파후예요. 미스파후, 미스파트, 미스파후, 글자도 비슷해. 가운데 조금씩 달라. 또 공의는요 체데카예요. 체다카. 그런데 부르짖음은요 체아카예요. 체다카, 체아카. 이거 한글로 읽어도 한 끗 차이야. 체다카, 디귿하고 체아카, 이응이야.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비슷하게 해가지고 엉뚱한 걸 했다 이 말이에요. 비슷하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비슷하게 예수 믿는데 믿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것처럼, 처럼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고 교회를 확실하게 다니는 거고 구원의 기쁨을 가진 거고 구원받은 것처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비스무리하면서 엉뚱한 것, 이거는 믿음 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6절에 있는 말씀대로, 5절 6절, 내가 내 포도원에 대해서 행할지를 너희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고.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세상이 먹히고 마귀에 먹히고 그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만들고,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슨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망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길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2020년도에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2021년도에도 하나님 앞에 또 이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면 그날이 우리들이 망하는 날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날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말씀한 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삶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잘못된 부분은 정리해서 빼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고 열심이 없었고 믿음을 바르게 열심히 갖지 못하고 예배 시간, 기도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그 시간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다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바르게 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극상품 포도를 열매를 맺히고, 그 포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요, 감사 제목이요, 여러분들이 사업 속에,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마음에 그냥 기쁘고 감사와 감격의 열매들이 맺혀져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 돌릴 때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2020년도의 마무리를 잘함으로 2021년도에 그런 감사와 감격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2020년을 지켜주신 것,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포도를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데 들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맺는 들포도, 세상 사람들도 우습게 여기는 들포도를 믿음인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정말 주님 중심이 되어서 총 포도 맺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하는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들포도 같은 자들, 들포도 나무 같은 자들, 별 볼 일 없는 나무들인데 거기에 세상에서 끌어내서 예수님께 접붙여서
예수님이 그 풍성한 은혜의 텃밭에서,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열매를 보니 들포도 열매를 맺히진 않았는지 주님 용서하시고 잘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좋은 포도가 열매를 맺혀져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